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7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7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만에 주일 설교 본문이 기네요. 네, 항상 한 절, 두 절이었다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좀 이렇게 인사하실 때,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좋은 인사말일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크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때? 열매가 정말 있는 것 같습니까? 인사는 다 같이 했는데 두 명만 아멘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에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삶은 그냥 내가 새로운 삶입니다. 얘기해서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거듭난 자들의 그 삶에는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평생의 삶 말고 그냥 지난 한 주간을 바라봤을 때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한번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요가 이렇게 바로 나올 줄은 몰랐지만 사실 나는 내가 그 열매를 맺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 거듭난 새로운 삶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새로운 삶인지 아닌지 잘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새로운 삶인지 아닌지 체감도 잘 안 되는데 열매는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좀 응답되면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거나 또는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내 마음이 어려운 일이나 또는 내가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닥쳐오면 이건 열매는커녕 무언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이 있던 것까지 뺏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자, 보통 가을을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보통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는 열매를 수확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물론 열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씨를 뿌려도 날씨 기후에 따라서 그리고 농부의 어떠한 열심에 따라서 그 토질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곳은 열매가 풍성하고 어떤 곳은 열매가 좀 부족해 보일 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가을이라는 계절에는 열매를 반드시 수확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추수하는 계절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그 인내의 씨앗,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 우리가 뿌린 그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사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우리들의 삶에도 어떠한 열매입니까?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신령한 열매. 신령한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신령한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신령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그냥 일상의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 같아도 늘 항상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늘 항상 주의 섭리와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는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그 열매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신령한 열매를 많이 추수하는 자들, 많이 거두어들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령하다, 신령한 열매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신령하십니까? 자, 이 질문을 모든 성도님께 드리면 딱 이 반응이세요. 성경에서는 신령한 성도라고 했는데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 신령합니까? 세속적입니까? 네, 중간이 없죠. 저희는 사실 포장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세속적이든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은혜 받았을 때는 거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봤을 때 신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 그 거듭난 시리즈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바로 지난주까지 총 18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남이 여러분과 저에게 왜 필요한지,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벌써 19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곧 거듭남 시리즈가 완결되어가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냥 여러분들의 정체성 정도 선포하고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냥 알고 끝나는 거,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이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듭남에 대한 신령한 귀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령한 열매를 맺으라. 네, 신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될 신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임할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만 우리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을 과수원을 가꿔 주시는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지금 내일이면 위대한 사역을 행하지만 내일 이후에는 오롯이 제자들이 이 사명의 중요성,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최후의 만찬날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 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들으신 적 있죠? 고별 설교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시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대속의 공로를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몸은 떠나십니다. 하지만 대신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몸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연합된 제자들의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참 포도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신령한 열매를 단 하나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아버지는 농부라.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통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왜 밑에서는 그냥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입니까? 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중에 한 품종인 것입니까? 그냥 밑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면 되실 텐데 왜 참을 붙여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진실되고 완전한 포도나무다라는 의미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진실되고 완전한 포도나무. 그렇다면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즉 진실되지 않은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인 척하지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선지자는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풍족한 은혜와 그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지금 포도나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로 열왕시대 때도 이미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비유되는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동산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포도원, 너무나도 좋은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자, 좋은 땅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하물며 농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좋은 포도원에 농부도 좋습니다. 그럼 열매는 당연히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좋은 열매가 나와야겠죠. 예, 최상의 품질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그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죄악된 열매들만 가득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굉장히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쓸어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인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사명을 나에게 주셨느냐?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 내 배우자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부모님도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이 신앙의 기둥을, 왜 하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어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혼이 가족일 수 있겠죠. 그 영혼이 직장 동료일 수 있겠죠. 그 영혼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사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께까지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모든 죄악으로 인해 홍수로 멸망당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사 다시 한 번 더 인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가나안 땅에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광야를 헤쳤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엄밀히 따지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눈, 그리고 세상의 눈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보게 할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얼마나 많은 광야에서 희생하고 고생하는지 그 어려움을 보게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을 바라보라.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주셨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미 약속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포도원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껏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품질이 떨어지고 가치가 없는 나쁜 들포도만 내고 말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기다렸지만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도 나쁜 들포도만 낸 남유다의 운명은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좋은 포도가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들포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들포도는 작아요. 품질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신맛이 납니다. 품질이 떨어지고 가치가 없는 나쁜 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바로 들포도입니다. 이사야 지금 5장 4절에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자, 우리의 열매를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토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은혜를 더하시사 당연히 좋은 포도가 나오게끔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들포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원의 주인이 내뱉은 한탄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망 어린 한숨이에요. 그냥 너의 열심에 따라서,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야. 결과가 어떻든지 나는 상관없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결과가 100% 좋은 포도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올 수 없는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다리신 대로, 자신이 기대하신 대로 나오지 않은 그러한 가치 없는 포도, 진실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포도는 제거해버리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실제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포도원의 농부십니다. 최고의 극상품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만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무가치한 거짓 열매가 맺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아마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 좋은 열매를 가지치기 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원어적으로는 안 좋은 열매가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무가치한, 쓸모없는, 바로 그거예요.
무가치한 열매입니다. 쓸모없는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접붙여진 나뭇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참되고 가치 있는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그 진리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 순환 전날 밤에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아멘.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데는 그곳이 하나님의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곳이 괴로울 수 있어요. 나는 그곳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나는 태풍만 보입니다. 나는 이 땅바닥에 토양에 지나다니는 벌레들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 포도원 안에 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포도원의 그 참된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좋은 열매만이 가득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가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에덴 동산,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어서 오늘날 신약교회를, 여러분들이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참된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을 당신의 포도원으로 가꾸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돈 많이 벌자, 세상 가운데 이름이 높여지자, 내가 영향력이 더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이 사명이면 그렇게 해주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포도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 신포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포도가 나오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거듭난 자에 합당한, 우리 정체성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 신령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곳들마다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은 근거가 그럴 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겠죠. 왜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무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버겁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진다고요? 내가 내 삶 책임지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의 포도원으로 가꾸길 원하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 앞에, 아니 그런데 목사님, 지금 나에게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내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내가 명예도 없습니다. 육신도 쇠해졌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라고는 사실은 교회에 와서 잘 앉아있지만 믿음대로 일주일간을 살아가기에는 유언할 정도로 믿음이 연약합니다. 대체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대체 나에게서 어떤 영혼을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던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을 인해 깨끗하게 된 거듭난 하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모습, 즉 더럽혀진 모습, 부족한 모습, 완벽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인식되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만들었어.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면 흠이 없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점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지난 한 주도 너무 길죠. 어제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믿음대로 사셨습니까? 예수님 막 전부가 돼가지고 막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막 기뻐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시간이 막 3-4시간이 흘러가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은 아무도 안 나오네요. 힘들죠. 힘들어요. 토요일이 그럴진데 평일은 어떻습니까?
일하느라 분주해서 예수님은커녕 이 일이 전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나의 믿음이라고는 드러내기란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 맞아요. 내 일상의 삶에서 신령한 열매는커녕 지금 삶의 열매를 맺기도 힘들다는 거죠. 나는 깨끗합니까? 더럽혀져 있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입술을 내뱉지 못했지만 사실은 깨끗한 모습보다 부족한 모습, 오염된 모습이 더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한 감사보다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랬으면 저랬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의 말이 가득합니다. 우린 깨끗해졌다고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3절 말씀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선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능력이 좋아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거,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사실, 바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의롭다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정체성, 칭의함을 받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빚진 자로서 칭의함을 받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후의 만찬이고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 라고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잊지 말라.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오신 길, 주님께서 가야 할 길, 주님께서 끝내 이루어야 할 길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의 눈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철딱선이 없이 시기와 질투, 경쟁심에 휩싸여서 여전히 치고 받고 싸우며 불편한 마음 가운데 험담하고 우월감 가운데 내가 더 위에 있겠다고 갈등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지금 이 철부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맡기고 떠나신 일이 쉬우셨겠습니까?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일이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동상이몽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소중한 게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통해 당신의 사역을 이룰 걸 말씀하세요. 여전히 나는 뭐가 중요한지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중요한 것처럼 그 언행의 결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수영의 숫자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험난한 물결을 헤쳐나갈 방법이 무엇이고 어떠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길 지금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중요한 거를 자꾸 놓치게 하는 그 험난한 물결을 헤쳐나갈 방법이 무엇이고, 과연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끝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완수하고 기업을 이루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라.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가 작정하고 뭐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해, 금액을 얼마나 드려, 봉사를 얼만큼 해, 삶 가운데 일상의 삶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더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오직 단 하나,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스스로 위안하지 말고 진짜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떠나서는 그 결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무한대로 많아지고, 누군가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좋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아닌가요? 지금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의지와 의탁을 해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가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절대 제왕적인 능력자인 자신을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라면서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도록 묶어두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신 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절대 고백하실게요, 큰 소망. 우리는 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신본주의적으로는, 믿음 안에서는 이거는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믿는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더욱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불안함이 있죠? 사업을 하신 분들 왜 불안함이 있죠? 내가 한 대로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내가 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뭐에 영향을 받죠? 경기요. 맞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지금 나의 능력으로 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경기의 영향이라는 걸 받는 겁니까? 경기의 영향이라는 걸 받아요. 상황이 조금 좋나요? 안 좋나요? 사업주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1을 투자했으면 2가 나오면 정말 좋지만 1을 투자했으면 최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장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이것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가 아닙니다.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결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슬퍼 이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믿음 안에서는 이것만큼 확실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나에게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주님께 붙여있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그 확신 가운데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참 포도나무에서 절단된 가지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고 버려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의 것이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점도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떠나시게 되며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 없으면 너희 큰일 나 라면서 겁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절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해도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안 되면 안 믿는 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들어서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내가 거북해서 받기 싫으면 이거 말씀을 떨궈버릴 정도의 교만한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어떠한 상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택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할 이 당혹감과 두려움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며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무엇이라고요?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소망의 말씀이며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넌 배신할 자니까 너는 이 말 들을 자격이 없어. 너는 나를 무시하고 너는 나를 부인할 자이니까 너는 이 말들을 할 자격이 없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요 나를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에서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 믿으면 너에겐 다 가능할 거라고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걸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비록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비록 나의 삶에는 신령한 열매는커녕 요즘 어떤 믿음의 열매, 아니 어떤 선한 열매가 없는 것 같더라도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이 이루어가시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오늘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위로와 안식이며 평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강력한 가장 그 능력의 원체에 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니 희망찬 약속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는 떠나도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줄 것은 평안이야. 바로 이러한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끼쳤다는 거예요. 끼쳤다가 뭐죠? 영향을 주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영향이란 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이라는 걸 받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도전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그 일이 없더라도 나는 무엇을 받죠? 영향이란 걸 받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은 이미 평안을 끼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끼쳤다는 게 무엇이냐? 주님의 평안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 이미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여러분들을 한 번에 믿음에게서 이탈한다? 아닙니다. 일단 평안부터 빼는 거예요. 염려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불만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불평을 갖게 합니다. 즉 평안을 뺄 수만 있다면, 평안을 가리울 수만 있다면 그 허다한 감정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무슨 노력이라도 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내 체감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평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끼치셨다. 평안을 이미 끼치셨어요. 근데 그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평안에 근거가 없어도 난 이미 무엇을 받았다고요? 평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안이란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경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다투는 거, 갈등하는 거, 싸움 다 멈추고 이미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싸울 만한 원인이 다 있겠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경쟁할 만한 당연한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 다 멈추고 평안을 이미 끼치셨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여 기쁨을 되찾기를 바라셨습니다.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즉 서로 섬기는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 삶이라는 걸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평안이 어디에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의 삶. 평안은 십자가의 삶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평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무언가가 있어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 가운데 평안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으로 가득 차는 거, 그걸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분쟁의 열매, 시기의 열매, 갈등의 열매, 아니요, 신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바로 서로 사랑하며 화평의 도구로서 기쁨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 정말 참된 생명이 넘치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신령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평안이 없는 상태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안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넘쳐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나아가는 데서 주저함을 갖지 않게 됩니다. 설령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인데, 주님의 길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헛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결실이 없는 부분도 어느 영역에선 결실이 이미 있겠죠. 주님의 영역이 존재하겠죠. 왜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쏟은 만큼 무언가 결실이 없다? 그럼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대체 이만큼의 영역이 어디에서 주님께서 열매로 나에게 주실 것인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령한 열매를 한 번 더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포도원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족시키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이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즉 이거는 항상 있다는 겁니까? 몇 개는 없다는 겁니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여 마땅히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인생에 당연히 이 신령한 열매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거듭난 자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즉 나를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25절도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헛된 영광이 무엇일까요? 헛된 영광은 허영이 부풀어진 상태, 영적인 교만이 팽배해진 상태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자기중심적인, 바로 그거예요. 내가 중심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미 나를 저 꼭대기에 올려놨습니다. 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가면서 어느 순간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보다 더 위에 서 있습니다. 겉에 테두리는 교회예요. 겉에 테두리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안은 누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이렇게 허영과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여전히 서로를 노하게 합니다. 여전히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다툽니다. 바로 이러한 과거의 옛모습, 거듭나기 전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거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령한 열매를 맺든가 아니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옛모습을 보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인간적이고도 세속적인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 철저할 정도로 자기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혹시 어느 정도 이 세상에 그래도 목사님 나는 필요한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영광을 좀 취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돈도 잘 벌어서 교회 헌신도 잘하고 교회 입지를 높일 수 있기로 좀 높은 위치에서 그런 영광을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구심이 드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에 취한 자들의 결국은 버려지는 무가치한 가지의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는 거,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답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합당하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덧입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발 헛된 영광 구하지 마. 정확히는 헛된 영광을 깨닫고 제발. 자, 제자들의 말 중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니까 서로 예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 그 권력력을 남용했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 우편에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나 정도면 당신 우편에 있어서 당신 나라의 영광을 더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됐죠. 누가 택하셨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내 능력으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 누가 중심되어 있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만 다 내가 중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제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발언을 한다 착각하지 말고, 그것이 헛된 영광인 줄 깨닫고 경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에 거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운명이 버려지는 가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이 영적 상태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즉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표정들이 너무 지금 심각해지셨는데.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현재 영적 상태와 앞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일어나길 기대하는 그 모습에는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내 영적 상태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잘 알죠.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믿음대로 그 열매를 맺기에는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삶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럼 현재 내 삶에서 그 기업이 그려지십니까? 예, 주여. 솔직한 고백 감사해요. 바로 이거죠. 왜죠? 하나님의 기대와 내 지금 현재 영적 상태의 간극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절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버려지는 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 예수님께 인정받고 오른편에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고자 노력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서는 무가치한 가지, 버려지는 가지가 전부였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십자가 순환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 앞에 보여줄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이 있을 거야. 이 앞에서 자리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순환 당하실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걱정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진심 어리게 걱정하는 자가 없었어요. 진심 어리게 주님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얘기한 자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만을 따졌어요.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빚진 자라는 걸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 제목이 우선입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 기도 제목이 다급해 죽겠거든요. 정체성도 정체성인데 제 정체성은 그냥 감사죠. 그 정도예요.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동기 정도. 지금 나한테 뭐가 제일 급해요? 이 상황 해결이 제일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정작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하면서 본인들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역의 본질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본질조차 모르는 상태로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돼야 돼요. 지금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까?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한심하게 쳐다보셨습니까? 이제 진짜 가망 없다. 진짜 큰일 났다. 내가 같이 있어도 얘네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나 없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냥 다 포기하자. 가능성이 없다. 차라리
새롭게 만드는 게 낫겠다 라면서 포기하는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한심하게 보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절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한심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모습을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본질을 깨닫기는커녕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앞에서도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쟁을 일으키며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기대와 지속적인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격려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의 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 앞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구해. 다 이룰 거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신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된 제자들과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은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절대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오해하거나 인간적인 또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는 축복의 조건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안다 이 정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들이어야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자들이어야만 구하는 대로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 예, 맞아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쓰임받죠? 하늘 택하셨으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 내 생각 가운데 내가 결정과 판단을 내려버렸는지,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나아가보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한 대로 받는 영광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말씀의 삶의 방식으로 발전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말씀의 삶의 방식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거듭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한 걸음씩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로 말미암아 구하는 대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세속적인 욕심과 탐심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 따라 어제보다 더 오늘 말씀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강구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와 신령한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이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란 걸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의 삶에는, 거듭난 자들의 삶에는 신령한 열매가 넘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열매, 신령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며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다른 걸로 영광 받는 걸로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거듭난 우리들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한 번에 다가 아니죠.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가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길입니다. 또한 신령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사 여러분들의 삶에 신령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요?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오직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하신 대로, 그분의 기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들의 삶이 그냥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인정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기대한 대로, 주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이루는 자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인정하시는 거듭난 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정말 바라옵고 없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과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삶은, 이거 정말 이루어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의심하는 마음과 염려가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열매. 신령한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기대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자들, 신령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